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오늘 아내에 대해서 한 주를 더 하려고 하다가 항의가 많아서 남편으로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바뀌지는 않으면서 항의는 많은 상황, 이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을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아직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어떤 상황이라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같이 듣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봉독에서 7절 한 절 말씀만 읽었어요. 이게 어떤 관점인지 관점 먼저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똑같은 관점입니다. 오늘 남편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아내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런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 단장을 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그리스도인 가정은 생명체라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처럼 7절에서도 이와 같이 시작하는 건 남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걸 전제한다면 너무도 당연해지는 게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남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믿지 않으면서, 또는 믿는 남편들도 있는 거죠. 믿는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을 지금은 동일하게 같이 섞어서 아내들, 믿는 아내들, 믿지 않는 아내들 섞어서 남편들이 어쨌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남편들을 향해서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남편들, 남자들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혹시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온라인 예배. 아내를 따라서 교회 오는 거지 나는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을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들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아내를 존중해야 될 이유들은 당연히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하는 말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 오늘 구조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아내가 열심히 너무 잘해서 그 남편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특성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속되어 있고 매여 있는 특성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오늘 그런 걸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런 사회적 특성에 기대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회적 특성에 반대해서 어떻게 바른 태도로 성경적으로 남편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한 절인데 이 구조는 원문도 그렇고 오늘 번역도 그렇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명확하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복음을 이루라, 이거라면요, 그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말씀은요, 아내를 존중하면서 이루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이제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마 알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려 깊은 존중입니다. 사려 깊은 존중.
이 사려 깊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지식을 따라 이 단어를 우리가 사려 깊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요. 이 지식은요, 그냥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안다,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잘 압니까? 잘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네. 잘 알면 그렇게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우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저도 제 아내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땐 분명히 굉장히 천사 같거든요.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직도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가정이 티격태격, 부부가 티격태격 그런 재미로 사는 거라면 저는 사는 재미가 너무 커요. 아주 엄청 사는 재미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식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보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내를 보는데 주님이 이 가정에서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깨닫는 지식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헤아려 가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거를 사렵게 살피라 이런 의미로 재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이 해석된 성경들도 있어요. 이게 아내를 대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려 깊게 대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려 깊게. 잘 기억하셔요. 그리고 이 사려 깊게, 이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하나 있고 또 뒤에 한참 멀리 하나가 있어요. 동거하고 귀히 여겨라. 이 두 개의 동사는 같이 읽어야 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따라 사려 깊게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귀히 여기는 것, 이 귀히 여긴다는 단어가요,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냐면 존중해라, 귀히 여기라가 존중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말, 제가 아까 지식을 따라로부터 했던 것과 지금까지를 다 합쳐서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아내를 사려 깊게 대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사려 깊게 해서 뭘로요?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뭐 그냥 들어보니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뭐 잘 지킬 수 있건 없건 간에 맞는 말 같죠, 권사님? 대답하시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게 당시의 문화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당시에는요. 당시의 사회는 아내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너무 손쉽게 대했어요. 그래서 성적 타락에 빠지거나 남편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게 너무 흔하고 당연하게 여겨질 때,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잘하라는 게 아니라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내에게는 내적 단장, 섬김, 중요하게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채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아내니까 가능하고요. 성령께서 지금도 도우셔서 함께 해 나가게 하시니까 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얘기할 때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누리던 거예요. 이 외적 영향력,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요즘은 뭐 가정에서 우리는 가정의 여성의 힘이 훨씬 셉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주장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여전히 지금 사회 구성 곳곳에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남편이 아내보다 더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런 이 균형 잡히지 않는 모습이 베드로 시대에는 심각할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여기던 것,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 잘못된 관행의 습관들, 그래서 아내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려 깊게 보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아내에게 보이며 사십시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7절이 이제 가정에 하는 얘기잖아요. 이 가르침 전체를 보면서 이걸 따르려면 아내와 남편 중 누가 더 힘들까 한번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 네, 남편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왠지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안 누려봤으면 몰라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몰라요. 근데 누리던 것,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관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길게 형성되어 왔던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여지간해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아내 얘기해 볼게요. 예수 믿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은혜가 너무 큰 줄 아니까 내가 이 은혜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애써야지 하는 건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사실은 훨씬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은혜의 체험이 있으니까 신앙적 결단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누리던 것, 여러분 누려봐서 알잖아요. 하나라도 빼앗기면 어떤가요? 없어지면 어떤가요? 이런 세상에서의 유익과 내가 추구하던 욕망, 당연하게 생각하던 욕망들을 포기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미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더구나 그 사회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그렇지만 남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오늘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유도 말씀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왜냐 하면 여자를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은 은유적 표현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력이라고도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심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연약하다. 이런 개념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여자가 그냥 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받아야 된다.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폄훼하거나 그 자체로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오늘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창조 질서가 베드로가 사용하게 된 이유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그게 뭐 남자건 여자건 사실은 가릴 게 없어요. 똑같아요. 뭐냐면 연약하고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일관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무조건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나누어 쓰라는 거였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율법 조항들이 수없이 많아요. 율법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한 방법들,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도 가르침 속에서 작은 아이, 소자 하나를 대하는 자세가 천국을 얻는 자세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작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외된 인간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당연한 정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약하다는 것은요, 억압이나 위계를 드러내는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약한 것 때문에 억압이 주어지고 위계가 드러난다면 그건 폭력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폭력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아니더라도요.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수록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는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환경이라면,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만한 자리다.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요,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셨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갇힌 자를 해방시키셨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의 가장 가까운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내를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사려 깊게 그 안에는 우리가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보더라도 지금 우리 환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볼 때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김창옥 씨, 뭐 늘 가끔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옷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와요. 처음에 이제 양복을 이렇게 입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기성복을 입을 때는 잘 몰랐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옷을 조금 더 이제 좋은 핏으로 찾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맞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 옷을 입으니까 핏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몸을 움직일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옷이 쫙 맞는 상태니까 편안했다는 거예요. 몸에 따라서 그대로 같이 움직여주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아, 그래, 핏 좋게 맞춰 있는 게 좋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옷이 몸에 안 맞기 시작하고요,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살이 쪄서요. 또는 살이 빠져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살이 쪄서요. 옷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이 강의할 때도 신경이 쓰이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내가 몸에 딱 맞는 핏이 좋은 옷을 고집하면서 살았더니 그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내 환경의 변화가 생겨도 나는 적응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한복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한복처럼 품이 넓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옷도 입어주는 게, 입고 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사랑할 땐 잘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간다고요? 딱?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요. 3년이요. 그때까지 그 3년 동안 잘해주는 건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 남자가 미친 거예요.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머리에서 자꾸 뭐가 물질이 나와서,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3년 후가 그 사람의 뭐예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다가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생각도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어긋났었나? 이렇게 잘 안 맞았었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기게 되고 관계의 문제도 처음엔 작은 거였는데 별거 아닌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자꾸 커지고 어려워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환경들이 될 때 특별히 우리 남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숨 여유를 좀 가지시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유 찾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번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유를 가지고 사려 깊게 존중하고 대해요.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가정이란 동아리 안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정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겠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서가 아니라 사려 깊은 존중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하다는 게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아내를 잘 대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였다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뭐냐면 아내가 그 가정에서 생명을 같이 은혜로 이어나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약하지만 정말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생명 공동체로 그렇게 아내를 보아주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아내를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가 바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화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의 생명은요, 남편과 아내 각각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조금만 다른 해석으로 보면 그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까지도, 그 위에 자라는 동거하면서 태어나는 자녀들까지도 다 얘기하는 생명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든 자녀로 넓혀진 가족 전체이든 그 가정이,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이 주신 그 가정이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몇 명이라도 모이면 그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요, 작은 예배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가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 가정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생명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없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생기겠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안 되니까 먼저 남편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아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요, 남편의 넉넉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려와 그리고 하나님 앞의 모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를 배려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면, 사람이 살아가는 정의의 관점에 맞다면, 하물며 믿는 남편이라면 그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영적 가정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바로 쓸 때 되는 일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 중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90%는 목사 책임이다. 제가 요즘은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아요. 엄청 목사 책임이 많더라고요. 가정으로 바꿔볼게요. 가정의 90%는 남편 책임. 어떻습니까, 남편들? 좀 너무 많아요? 70%로 줄일까요? 70%. 가정의 70%는 남편 책임이다. 남편이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다울 때, 남편이 그 가정 안에서 참된 사회적 정의를 세울 수 있을 때, 그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은혜의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편들 이럴 때 아멘 합시다. 네. 그럴 때 그 가정은요, 오늘 뒷말씀 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공허하지 않는다 그래요. 막히지 않는다 그래요. 그들의 소망을 가지면 소망의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가정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돼요. 힘들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사실은 밖과 겉이 달라서 너무 갈등이 심해져요. 그런데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 기스가 살아나고 그 안에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생명을 얻어간다는 것을,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며 찾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소망의 일이 되고 기쁨의 일이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줘요.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지금 한 말을 조금만 더 바꿔서 말하면, 연약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소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예, 맨날 어제까지 싸우다가 오늘 설교 듣고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는 해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지는 않죠, 사람이. 그렇지만 오늘부터 한 달은 우리 남편들이 오늘 설교에서 말씀했던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 달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하려니까 한 달은 좀 길다는 생각이 들고요. 2주로 줄입시다. 2주. 지키지도 못할 약속 깨고 하는 것보단 한번 2주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잘 대화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 가정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이제 가족이 같이 있는 분들은 한번 옆에 아내를 한번 좀 보십시오.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아내를 좀 보세요. 쑥스러워도 좀 봐요, 그냥. 왜 안 보십니까? 한번 보라는데. 네. 오늘 여기 혼자 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꼭 남편에게 오늘 설교 꼭 들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될지 생각하면서 좀 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아내를, 그녀를 사랑하십시오. 세심하게 존중하고 배려하십시오.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 아내와 함께 존중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의 아름다움을 세워 갈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장이 먼저 바로 서서 함께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친 사회 질서, 창조 질서 안에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